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회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 참석 때문에 예배 인도를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을 따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또 이번 주간의 중요한 응답들을 같이 나눠야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권능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저희 교육자들과 같이 저도 많은 분들을 뵈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카톡을 같이 여기서 읽을까 그러다가 또 개인이 보낸 카톡이라 계속 한 달 넘게 목사님, 저는 이제껏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늘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죽을지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물에서 빠져 죽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 맞아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이제 그런 내용을 목사님 막 섬뜩섬뜩해요.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 다시 카톡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보낸 친구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지막 증상이 어떤지를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저희 첫째와 둘째 중간 나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첫째와 둘째가 서로 간에 다 아는 아이거든요. 그러니 제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정의 배경, 그리고 답이 안 되는 이 아이의 몸부림, 그리고 그 안에서 시달리는 부분, 그게 도둑질하는 거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얘는 스스로 자기를 계속 죽을 생각으로 몰아가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직장 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자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정신병자처럼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티 절대 안 내거든요. 근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 이러는 줄 아무도 몰라요. 전 항상 밝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인정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만나고 있는 걔의 진짜 모습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한 달이 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까지 와서 서울 예배 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얘가 하루 종일 주일날 저한테 보낸 내용만 4번을 죽을 거를 확정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울어요. 그런데 이제 걔도 어저께, 목사님, 저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을 정리할래요. 저도 너한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하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한 3시간을 통화를 또 했어요. 안 만나주니까 저를. 전화도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자기도 전화를 받더라고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 흑암이 꺾였어요. 다시 또 잡힙니다. 근데 분명한 건 흑암은 꺾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몇 날을 쫓아다니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제가 심히 괴롭거든요. 진짜 그래요. 아예 떨쳐 버릴 아이면, 남의 아이고 막 정없으면 덜 괴로울 텐데 이게 내 아이 같아서요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구원, 그러니까 그렇게 갈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이걸 발판으로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전도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저한테 붙이셨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도 사단에게 선포했어요. 이 마귀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붙자. 누가 이 아이를 살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하고 붙었거든요. 이런 류의 사람이 저한테 늘 오겠죠,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몇 년 동안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병이 걸려서, 근데 병명도 안 나와서 성경에 나온 거대로 이 병원 저 병원 한방 양방 이 의사 저 의사 다 검진받고 시키는 대로 시술하고 수술하고 약 처방받고 다 했는데 돈만 다 날아가고, 성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는데 모든 걸 다 탕진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근데 그 병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식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의식은 있는데 쓰러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이 깜짝깜짝 놀래고요. 근데 병명도 안 나오고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명자고요. 그래서 막 나름 말씀 붙잡고, 우리들 늘 하듯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집회 참석하고 전도하고 정말로 마음에 담고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237 치유 서밋 다 붙잡고 다 하는데 또 쓰러지고. 그런데 이분하고 기도에 대해서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쓰러지지만 않았지, 저에게도 그런 답을 모르겠는, 이렇게 저렇게 다락방에서 다 뭔가 제가 이해한 것만큼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제가 그분하고 포럼을 하고, 그분도 기도 제목을 세팅을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거든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연락 왔어요. 목사님,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이 흑암과 복음을 선명하게 봐서 진심으로 포럼이 되는 집 복음 문화가, 미션 홈이 딱 세팅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계속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막 그거 포럼하고요. 그 자녀가 그거에 반반이었는데, 그거 있죠, 교회 말은 잘 듣는 그냥 아이인데 실제 삶은 좀 어느 정도 그런 아이였는데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엄마와 진심으로 복음을 포럼하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경제를 확 열어주신 거예요. 주부고 여자분인데, 주부고 여자인데 경제가 열리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근데 엄청난 액수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편상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헌금들 작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분은 돈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첫 번째 아이와 그 다음 두 번째 중직자분과 이 사이에 저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에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류의 분이냐, 본인의 아이가 이번에 너무 귀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준재벌집 사람이고, 그리고 인격적이나 실력적이나 우리 아이와 맞고,
우리 아이도 최고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할 분위기로 너무 말도 맞고 대화도 되고 그랬는데 그쪽이 다락방 2단이라고 이제 파기시키겠다고 부모님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쪽 남자도 나도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라 아쉽지만 그냥 우린 여기서 끝내자 이런 거예요. 자녀가 끝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고 끝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고요. 이 아이도 자부심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시집가서 그 집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끝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 여보 교회 다닌다고 다니더니 이게 뭐야, 교단에서 이런 것 좀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성도들이 피해를 봐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통할 수 있지만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진짜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 전에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엘리트인데 어려움을 당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라서, 그래서 막 전도하는 분이라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교회 정해라, 가자. 나 복음 있으니까 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 가자.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주변에 가깝고 훌륭한 교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입장이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절대 안 돼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그분의 신앙이고요. 이분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한 선택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집 잠깐 나갈 수 있잖아요. 타협을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유광수 목사님만큼 메시지 하시는 분은 없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가 참 없네. 이러는데요. 그런데 남편한테 계속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본인은 완전히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어쩌면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넓은 의미로. 그러니 제가 지금 세 종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식당도요, 인테리어를 강조한 식당이 있고요, 그죠? 맛을 강조한 식당이 있고요, 서비스를 강조한 식당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색깔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무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말해도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색깔을 가진 교회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겁니다. 권능을 누리는 교회, 권능이 임하는 교회, 현장에서도 임하고 교회에 모였을 때도 임하고 혼자 있을 때도 임하고 심지어는 궁지에 몰려서 혹시나 우리 교회 밖을 나갔을 때도 임할 수 있는 권능을 누리는 교회. 이것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양보할 줄도 아는, 오직 기준이 이거 누리는 교회. 맞죠? 여러분이 그러시죠? 여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금방 이해되십니다. 현장에는요, 답을 찾는 갈급한 자가 있어요. 꽉 찼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막 가요를 막 듣는 이유가 뭡니까?
갈급해서 그럴까요? 배불러서 그럴까요? 그죠? 갈급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죠? 막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통화했는데 아유 그 인간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요. 네, 해보면 알잖아요. 네, 갈급해서 한 거지 아무리 그 물을 마셔봐도 갈급이 해결되진 않아요. 현장에는 갈급해서 답을 찾는 자가 꽉 찼습니다. 뭐 많지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랬죠. 그 갈급만 했지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죠. 두 번째는 열심인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는요, 조금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의미적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늘 기쁘고 좋고 그걸 보면 흥분하시고 충성되게 돕지만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아직 잘 안 나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항상 충성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죠? 예, 발을 씻어준다고 그러면 몸을 닦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함부로 말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듣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속을 다 보시고 너 끝내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했는데 자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끝내는 그렇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직은 베드로가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여서 완전히 수제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집중하는 사명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너무 평가절하되니까 다시 베드로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시 베드로입니다. 뭐 3장 1절부터 11절도 있고요.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을 시작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자기의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요.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면서 베드로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현장에서 결국은 누구를 찾는 겁니까? 이 사람이 나올 때 보좌와 통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할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의 유일한 답이에요. 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그 원인이 영적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나밖에는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못된 사람은요, 못된 짓 해서 살아남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요, 착한 짓으로 컨셉 잡아서 살아남는다니까요. 그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살아남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살아남아요. 예, 다리 좋은 사람은 축구로 살아남아요. 다 그러는 겁니다. 나를 가지고 살아남는 거,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심. 나중심이라는 말이 이기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이 오면은 나중심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죠. 운명이 오면 나중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못 헤쳐나옵니다. 나중심, 영적 고아. 그러니 그 나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는 볼 줄 알 능력이 없어요. 그죠? 육신적인 것밖에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건 네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땅의 것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걸 이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현장에는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말해줘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나중심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관심이 육신적인 것밖에 육신적인 것밖에는 될 수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못 되든지 육신적으로 착하든지, 그러니까 박애주의, 아니면 이기주의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배려를 하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육신적인 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성공이에요. 그러니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공격합니다. 맞잖아요.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 공격하고요. 그럼 남자들이 당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여자 공격하고요. 또 그걸 이용해 먹어서 정치하고요. 또 그 정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정치하고요.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 원인의 유일한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립니다. 누구도 옳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답을 모르니 사람들이 이렇게 빠집니다. 사람들은요, 불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사실인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찾아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 프리메이슨 수준으로 엘리트 쪽으로 귀신 들리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은 무당처럼 수준 낮게 귀신 들리게 만들어주느냐, 뭐 이 차이일 뿐이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 무속, 우상, 종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그냥 거쳐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귀신 들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어디다가 절대 말 못할, 말하면 큰일 날, 아빠가 자녀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되는, 정치인이 기자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숨은 문제.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 들키면 큰일 납니다. 알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저를 사로잡으면 저는 못 이깁니다. 저는 못 싸워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고 매시간 그리스도고 매초 그리스도 하다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이, 체질은 제가 그 체질이 아닌데도 은혜로 이끌어 가시니까 은혜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못할 영적 문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숨은 문제,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치유할 때 혼자 조용히 와가지고 깨달아갈 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누구한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락방 여러 명 있는데 와서 포럼해봐 이러면요 못 꺼냅니다. 이게 6가지로 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뭐가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권능을 사용할 이유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세가 뭡니까? 창세기 3 이렇게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언제 들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날에,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따먹자마자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계약서에 여러분 전재산 딱 사인하자마자 사기당한 걸 딱 느꼈는데 벌써 사인했어요. 계약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네 싶어가지고요,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먹자마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아담이 큰일 났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날에 알았어요. 두려워서 숨고 부끄러워서 숨고 이러면서 아담이 막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고요, 여자를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막 바뀝니다. 막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알았죠. 근데 벌써 늦었어요.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너 누가 그거 알게 했냐? 저 여자가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요, 하와 너는 당신이 만든 저 뱀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 안 그러고 뱀을 너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머리 깨질 것이다. 아담이 그걸 딱 붙잡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살 길이 생겼구나.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약서 뺏어가지고 너 내 눈앞에서 찢어 이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기쁘게 찢었겠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 아담은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근데 아담이 아무리 말해도 가인이 안 붙잡아요. 원죄. 가인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주신 이 메시지가 아담에게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양의 피를 바르라 이랬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노예들 집안인데 죽음의 사자가 6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왕의 집도 안 넘어가는데 노예 집인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 왜 저러지? 막 그러겠죠. 근데 비밀이 딱 있는 거죠. 숨겨진 비밀. 뭡니까? 피 바르니까. 여러분 오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 끝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피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심지어는요 상쾌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6,500명 성도들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권세를 꺾고 흩어져서 권세를 꺾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꾸 자리 싸움, 시기 질투, 자존심 싸움, 뭐 이권 싸움, 손해, 이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손해됩니다. 하지 말아라고 말리는 게 아니에요. 할수록 여러분만 손해예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조금 때리면 맞으세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때리면 맞으세요. 네, 권세를 사용하세요. 뺏어가면 뺏기세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높여주면 겸손하게 높은 자리를 책임지세요. 그렇지만 권세를 사용하세요. 자리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권능이에요. 권능은 한 가지만 하죠. 사무엘상 오늘 위에서 본 16장 13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외에도 성경 곳곳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빌었는데 권능이 임하죠. 뭐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가 기다리면 권능이 임합니다. 항상 조건이 뭐였냐? 기다리는 거였어요. 갈등한 게 아니라, 흔들린 게 아니라 약속 잡고 기다릴 때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한 자가 세간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제자 다 흑암에 잡혀 있어요. 중요한 경제, 빛의 경제 지금 다 흑암에 붙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전도하기 위한 자리, 중요한 전도하기 위한 집, 여러분 모든 걸 흑암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면 세간을 늑탈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땅에 별로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거지 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권능을 누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에 집중하세요. 권세와 권능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새신자에게 오늘부터 권능을 누려라? 이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20년 누리셨습니까? 10년 누리셨습니까? 아무튼 다락방 초신자로 시작해서 이 권세와 권능 누리는 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못 해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만큼 온 권세와 권능 누리는 전문가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더 눈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권세를 사용하고 권능을 누리는 전문가, 그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그 전문가가 모인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맞습니까? 나머지는 뺏으면 뺏기면 됩니다. 장지동 서울시 관계자가 그랬다면서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데모할 줄 알았는데, 피켓 들고 시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순히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교회는 세상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권능을 누릴 현장.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금종령이 내렸어요. 요즘 말로 접근 금지령입니다. 쟤네들 이단이니까, 그리고 사형을 당한 그 예수가 저 무리의 괴수니까 저 모임에는 절대 가지 마라. 완전히 사이비 모임이다. 이래가지고요, 접근 금지령이 내리고 예수님 사형당했어요. 예, 그런 모임이에요. 그 모임인데 예수님은 또 반대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거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거니까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랬거든요. 그럼 현장과 언약과 이 사이에서 500명이 언약을 들었는데 380명 가버렸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380명이 가는 분위기라니까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도요, 이거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5분의 4가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거예요. 누구 사람 의지에서 앉아있던 사람은 끝내 다 갔을 겁니다. 여기 요거는 한계 와요. 이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귀한 분인데 여기서 일로 못 넘어가면 한계 와요. 그래서 오로지를 하다가 드디어 권능 받고 증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증인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인 유광수 목사님 교회에서 자부심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권능을 누릴 현장이 여기저기 많지만, 뭐 한나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고 많지만 37장 12절부터 36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도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눈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해달별을 절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게 보이고, 또 하나는 그거를 막는 형들의 실제로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렸던 살인 미수예요. 안 죽이려고 겁준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빠뜨렸습니다. 근데 안 죽은 거죠. 그걸 건져내서 또 팔았고요. 그럼 형들의 육신적인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여서 괘씸하고 밉고 원망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못 이겨먹는 내가 낙심되고 두렵고 이러기에 빠질 거냐, 아니면 주님이 지금 나를 땅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내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언약의 흐름이 보일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만 보일 것이냐. 권능을 누릴 현장,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늘 보이는 데서 옳고 그름 따지다가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러면 돼? 다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당신이 그러면 돼? 영적으로 맞는 말인데 무너져요. 심지어는, 아니 당신은 다락방 멤버고 중직자고 사명자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실수한 게 들켰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해도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자랑스러워도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누릴 현장,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누릴 현장 여러분 가득 있으시잖아요.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있거든요. 아이고, 3번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모르는 강대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대국이라서 엄청나게 자부심이 강한데요, 영적 문제에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다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강대국은 반드시 무너져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발악하고 있고요, 미국이 발악하고 있고요, 막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서 우리가 이 권능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생 다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죄와 저주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미래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미래, 그리고 그 교회인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만큼 권세와 권능을 누리지 못해서요. 그래서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남는 겁니다. 그루터기.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 얘기에 아멘했던 많은 분들 중에는 떠나간 분도 계십니다. 맞죠? 우리 이렇게 서로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임만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응답받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루터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권세와 권능을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요,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꺾이는 것도 꺾으시고 끝내는, 야, 이 사람이 여기 버티고 있는 한 절대 안 되는구나.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그러면 꺾입니다. 신앙 고백하면 꺾입니다. 아까 서론의 그 아이 흑암 꺾였습니다. 근데 또 옵니다. 무릎을 꿇을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전문 현장, 여러분의 업, 여러분 개인,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만 집중하시고 여러분만, 좀 다른 말로 고집 부리시면 돼요. 그래서 사탄 무릎은요, 예수님이 쓰신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기다리라예요. 발악할 건데 흔들리지 말고 약속 잡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잡고 실제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오직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평생 누려야 되니까 리듬을 만드세요. 평생 누릴 리듬. 그래야 마귀가 무릎 꿇습니다. 아니 저게 리듬까지 만들어버리네? 그러면 이제 꺾여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비밀 누리시면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 잡으세요. 다락방 3군데, 그리고 30군데 다락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락방 3군데는 뭐고 30군데는 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락방 3군데는 내가 한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1대1 다락방도 상관없고 여러 명 조장 있는 다락방도 상관없습니다. 다락방이 어떤 형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고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이 크냐 작냐 다 상관없습니다. 큰데도 제자 안 나오는 다락방이 있고요, 작은데도 제자 나오는 다락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군데는 하면 제자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막 몸부림치고 영적 싸움 막 벌어지고 그러면서 제자로 서는 사람이 있고, 갈급한 자로 또 막 방황해서 저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충성돼서 막 많은 전도에 문이 됐다가 나중에는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요 제자 찾는 거예요. 밭에 막 기경을 했지만 그 기경 속에서 결국은 제자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제자만 찾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가진 자니까.
그렇지만 우리 눈은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군데 정도 다락방을 하면요, 그 안에 제자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다락방마다 다 제자가 나오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한다 생각하시고 이쪽도 낚싯대 하나 던지고 저쪽도 낚싯대 하나 던지고 이쪽도 낚싯대 던져놨는데 고기가 이쪽에서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낚시꾼이 아이고 1번, 2번 낚싯대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네. 그래서 낙심하면서 가고 그러지 않아요. 나온 고기 보고 기뻐하지. 맞죠? 여러분,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회기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교구에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팀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시면서 여러분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3군데 다락방 열려서 이 사람들에게 권세가 어떻게 누려지는 거고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인턴십 시켜주는 그런 다락방이 실제로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다리라가 아니고요, 도전하라예요.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도전하면 돼요. 3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숨은 값진 진주,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찾으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의 제자를 찾는 게 우리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이 권능을 실제로 누릴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현장 속에서 주님 주신 권세와 권능이 실제로 누려짐으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보화와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제자들을 일으켜 237 나라로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전국으로 흩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부르셨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